오늘 성령의 근심을 느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눌 때 저마다 계신 그곳에서 성령께서 친밀함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도 익숙하진 않은데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계속 제가 마스크랍니다. 자꾸 카메라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좀 하는 연습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저랑 이렇게 눈 마주치시는 게 보이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소수 몇 분들은 이제 제 안중에도 없어요. 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제자훈련 교재 예수님의 사람으로 설교를 하고 있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큰 기대감이 생겼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훈련을 제가 이제 우리 중직들하고 한번 먼저 했는데 그 할 때는 시간 제약이 있어서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게 되니까 하나하나를 그 교재 내용보다 더 깊이 있게 그 배경적인 것들까지를 같이 다룰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들어두시고 혹 나중에 이제 제자훈련 받게 되면 미리 또 다시 한번 이걸 체계적으로 보시면서 우리의 깊이를 좀 더 깊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몇 가지 드러난 특징들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그냥 예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퀴리어스,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님보다 그때 당시의 주님은 황제에게나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칭호였지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의 절대자를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달리 말하면 내 목숨을 주님께 다 드렸다. 주님이 내 목숨의 책임자가 되신다. 바로 그런 고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라는 결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한 신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떤 관계가 형성됩니까? 예,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친밀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복을 상속받는 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놀랍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받은 구원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도, 호흡하는 이 순간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베푸시는 은혜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네 번째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죠? 뭐 좋은 게 좋은 것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자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용서와 희생이 들어있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뭐냐? 바로 성령님의 근심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님의 근심하심이다. 근심하심이다. 그죠? 뭐 보는 사람 없으면 큰 소리로 대답하셔도 돼요. 그죠? 근심하심이다. 달리 말하면 뭘까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의 근심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 안에 성령님의 근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아직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성령,
여러분은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어떠한 힘이나 어떤 능력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는 마치 무슨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또는 뭐 병을 고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이러한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막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막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막 웃음이 넘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활발하고 막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대해서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능력이나 힘으로만 보면 성령에 근심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능력이나 힘이기 이전에 인격이세요. 인격.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인격적으로 알고 지금 사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마이크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마이크의 인격을 보고 이 마이크와 사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이크의 성능을 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능력을 사용할 뿐이지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마치 이 마이크 다루듯이 하면 굉장히 불쾌하실 거예요. 학벌이나 외모, 재주 등의 것을 능력으로 매겨서 마치 여러분을 제품이나 도구로만 여겨서 대우해 준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싫지요. 능력을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힘을 주시는 분위기 이전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에요.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 때문에 근심하실 수도 있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관계성, 인격적인 관계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볼 텐데 이걸 읽고 쉬운 성경 버전으로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네, 아무래도 이제 쉬운 성경이 좀 더 내용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자,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심하다라는 이 표현이 쉬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또 번역했습니까?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게 하지 말라, 그죠? 그래서 헬러 원어를 보게 되면 오늘 이 근심에 해당했던 이것이 슬퍼하다, 근심하게 하다, 또는 고통을 가하다, 또는 아파하게 하다, 뭐 마음을 아파하게 하다 이런 거겠죠.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떠한 일을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도 끊임없이 아니에요, 쟤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번만 해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뭐 한 10번만 해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심판주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보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의 역할인 것이에요. 우리가 보혜사라고 할 때 이 헬라어 원뜻은 돕는 자 또는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귀신 내쫓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마치 보보와 같은, 그렇죠?
보모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린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친하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시간을 늘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24시간 365일 평생을 정말 단 한순간도 이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면서 가끔씩은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온갖 유혹들이 있고요. 그리고 삶에 어려운 고난들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단 한순간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앞으로 남은 날들도 그럴 것이고요.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삶의 고난 앞에서 단 한 번도 낙심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동안 또 낙심 앞에서 몇 번은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성령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경험적으로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럴 때 유혹과 고난 앞에서 성령님을 놓치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것 속에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세요? 부모님들 자녀 때문에 걱정하거나 마음 아파하셨던 적이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도 있고요.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얘기해 줘야겠다. 몇 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도 좀 보고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슬퍼하거나 또 걱정하거나 마음 아파했던 적 없으세요? 있으세요? 있을 겁니다. 왜 우리들이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또는 배우자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또는 같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교우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할까요? 그 이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가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까짓 거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될 때 그게 안타깝고 걱정이 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하고 가까워질 때 또는 우리가 삶에 닥쳐오는 고난에 눌려가지고 막 절망하게 될 때 그때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앞뒤 맥락을 보시게 되면 성령님의 근심 중에서 어떤 경우냐? 우리가 죄에 다가갈 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그때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앞뒤를 한번 잠깐 좀 볼까요? 네, 28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정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위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이거 보게 되면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앞뒤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만한 행동들, 그런 태도들에서 쭉 얘기하면서
그것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행동으로서 요것들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30절의 본문은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우리가 죄와 가까워질 때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게 우리 일상에 가득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계속해서 사고만 치고 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랑스럽긴 하지요. 그러나 그 하는 행동들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썩어 들어가겠어요. 그죠? 뭉개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한다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자꾸 죄와 타협하려고 할 때 너무너무 슬프신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하는 일로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와 가까워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고난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연약하여 넘어질 때, 절망할 때, 이럴 때도 근심하세요. 사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까? 근데 그러다가도 무너질 때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일체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의 고난. 지금 읽었던 이 8장 26절 앞에 17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양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큰 놀라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맥락 안에서 쭉 얘기가 되어지다가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바 모를 때, 그죠? 여러분들 너무 힘들 때 기도 나오세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해 보셨어요? 한숨 쉰다, 탄식한다 이런 거예요. 한탄한다. 언제 이렇게 나오지요?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그죠?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결과물이 뭐예요? 탄식이잖아요. 마음이 뭉그러질 때 그것이 표현되는 것, 입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까지 나 버린 것 같을 때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뭡니까? 바로 그 순간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을 때, 그때 성령님은 나보다 더 슬퍼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나는 혼자야 라고 느낄 때 성령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근심하심은 성령님 혼자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는요, 그 근심하심을 나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나에게도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 근심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남남이 아니라 그래요.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인을 보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심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담대하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령께서 지금 깨달아 알라고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제 성령님과 좀 더 친밀함이 계속 깊어지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온 세상을 향한 성령의 근심이 있거든요. 뭐 나 하나는 그런 대로 산다고 칩시다. 근데 내 주변이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한국 교회 보십시오.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이 근심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성령님과 계속해서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 더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근심이 나에게 느껴지는 건 그 복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는 근심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알려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를 알려주시느냐? 내 마음에 괴로움이나 애통함, 성령님의 괴로움이나 애통함인데 나한테 감정적으로 막 느껴져요. 뭔가 괴롭고 애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느끼는 그것을 그대로 나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훈련 요 교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청년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결단을 했답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 앞에서 죄 짓지 않으리라. 이제 세례 받기 전에는 좀 죄를 지었나 봐요. 자기 딴에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세례 받으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죄 짓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 다 끊어낼 테야. 이제 그리고 이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회식을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 가서 뭐 2차, 3차 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이제 죄들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절대 이제 회식까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식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자기 마음에 애통하고 괴로워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저는 헛믿었어요. 저 세례받은 거 다 가짜예요. 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한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형제님하고 함께 회식 자리에 있던 그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형제님처럼 괴로워합니까? 막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러대요. 아니요.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때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막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형제님만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왜 애통이 하지요? 왜 힘들어하지요? 그게 바로 형제님 안에 성령님의 근심하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마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도 맞아,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근데 내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괴로움,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구태여 내가 그런 마음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똑바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는 어떤 그런 괴로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근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믿고 혹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의 근심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성령님 우리에게 그 근심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떠한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이것은 성령의 근심하신 어떤 감정이, 성령의 그런 마음이 나한테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성령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떤 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단박에 아는 거예요. 주로 어떤 일이냐?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때, 갑자기 사고를 당할 때, 또는 갑자기 잘 되던 일에 생각지도 못한 막 실패가 찾아올 때,
또는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럴 때 성령께서 이게 내가 좀 앞섰구나,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근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눈물이 변해 기쁨의 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성도께서 이제 노후에 좀 편하게 살려고 땅을 하나 이제 알아보시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운 땅이 아니었대요.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구해지더래요. 이상하게 그게 막히더랍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대. 이게 아닌가 보구나. 그러면서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이게 없고 나의 단순히 노후만을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가 일이 틀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주님께로 돌이켜 슬픔이 기쁨의 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성령이 근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나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한다는 건 뭐냐?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 설교 받을 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막 깨달을 때, 그럴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있어요. 때로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누군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사람은 그럴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 개인은 그게 하나님의 소리로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성령의 근심하심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도 살면서 종종 그런 것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비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던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차에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마음에 성령께서 근심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근데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교회에 오셨던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확실하게 막 이렇게 도장 찍고 막 이렇게 약속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내 비전을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이 내 앞길을 위해서 얼마나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나에게 좋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다시 힘을 내게 되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 성령이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연락도 받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의 근심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달아서 성령 안에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은 다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쉬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고 이제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자, 큰 소리로 읽어보지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을 이르게 하므로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더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점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인간 앞에는요, 근심, 걱정, 슬픔이 찾아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령 충만하든 안 하든, 성령이 그 안에 있든 없든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슬픔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했죠. 성령과 상관이 없는 근심과 걱정은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우리의 심령을 마비시키고 썩게 만들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세상 근심은 결국은 누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과 걱정,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거예요. 불신의 죄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근심하심을 깨달아서 내가 그 성령 안에서 근심하게 한다? 그것은 어디로 간다고요? 놀랍지요?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 즉 좁은 길 위에 서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 얼마나 아름다운 본문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근심을 깨달아 근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어제까지는 후회하는 인생이었지만 마침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근심은요, 후회할 일이 없는 인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예수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약자를 도우며 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달려들었는데 이제 성령 안에서 그 근심하심을 깨닫고 돌이키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제 내가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것이 불의한 일인지 몰랐어요. 남들 다 하는데 뭘, 그렇게 해서 뭘, 돈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뭘. 근데 성령의 근심하게 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속이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불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것과 담대히 싸우게 되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근심을 여러분 가운데 알려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즉시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